떵떵거리면서 사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기에 뭐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그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아서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든 아니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 나도 그들처럼 사는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목소리도 그렇게 내보고, 행동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말하자면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와, 내가 흉내라도 냈었더라면 어쩔 뻔했지 하고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시편 기자가요. 내가 만일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나는 말해보겠다. 그들처럼 그렇게 멋있게 또 말해보고 싶고 그들의 모습, 그런 빛나는 모습들 있잖아요.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하는 모습이 부럽다. 그 모습을 내가 흉내내기 위해서 나도 한번 그들의 말하는 것부터 한번 따라해보겠다라고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쩌면 이것을 좀 알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참 이거를 좀 깊이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민을 했다는 것은요.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악인들처럼 나도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악인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섞이는 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아니면 하나님 했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게 혹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이제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결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게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의 그 끝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운 곳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슬라이드 같은 곳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스스로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결국 파멸에 던지셨는데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꾸다가 깨어나면 꿈의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실이 중요한 것처럼 주께서 깨어나신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강력하게 액션을 취해서 어느 순간 악인들을 전멸시키는 그 멸해버리는 그런 때가 왔을 때는 그들이 전에
떵떵거리며 화려하게 살았던 것이 정말 꿈만 같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물거품처럼, 물거품이 어떻게 돼요? 화려하게 거품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탁 터지면 그 온데간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소멸되어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즐기던, 그들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18절에 두시며 던지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히틀러 보세요. 독일의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완전히 그 힘과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뭘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 전역을 완전 전쟁의 그런 도가니로 빠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히틀러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전멸되었잖아요. 이 독일 나치가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돼서 100%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라고 마음을 그냥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심한 영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양심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그렇게 비참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나는 형편없구나. 정말 우매하구나. 무지하구나. 짐승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르고 살면 좋을 텐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23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오른팔을 붙드신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또 고개를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그분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참 소망이에요. 이 땅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어떤 찬양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세상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세상 바라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분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악인들이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기가 부끄러워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야, 너 뭐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님 나 안 믿는다 그럴까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아직 1%의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의 주밖에, 이 땅 위에 우리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이다. 그 자체로 복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분 안에 항상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